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9절 말씀. 베드로 후서와 전서의 분위기는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는 위로와 권면이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는 전서와는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발생한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지연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고 교회 내부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발생하였는데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며 교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마음을 동요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 3장은 재림이 왜 지연됐는지를 알려주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설명해 줍니다.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재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늦춘 이유는 그분의 오래 참음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게을러서 오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을 늦춘 이유는 그분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자기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루가 마치 천년처럼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오래 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 모든 일이 그저 쉽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래 참아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싶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사랑의 폭, 다시 말해 사랑의 품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베드로는 교인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들 수 있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한없이 연기되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끝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날이 오는 방식은
아주 힘있는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허물어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숙한 글의 분위기는 11절 이후부터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사라질 텐데 그날과 그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일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교인들을 향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주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주님의 날은 모든 믿는 자에겐 축제와 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또 예수와 일치를 꿈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재림의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재림을 앞당기자라는 이 말은 일상을 포기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재림을 앞당기고자 말한 이유는 지금 재림이 지연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냥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머무는 대신에 모두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날을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의 날을 앞당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그 방법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이 마음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에 낭만적인 요소가 없진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활동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대상과 반대의 길로 가거나 혹은 사랑하는 대상의 요청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곧 열려있음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한 자기 노력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고 그는 요청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지금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과 함께 이러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을 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닮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애쓰고 노력함은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랑에도 애씀과 노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수고와 노력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일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은총을 다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모든 사람이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늦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참여이자 곧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늘 살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총을 입은 자답게 겸손히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은총과 자비를 잘 누린 사람은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이들부터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서 오래 참고 계시느라 너무 외롭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